오늘 저는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절반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예배로, 찬양으로, 몸으로, 물질로 감사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마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켰던 그런 절기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확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씨앗이 자라게끔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열매를 얻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농부는 씨를 뿌릴 수는 있습니다.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잡초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 속에 생명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싹이 트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수확을 자랑하는 절기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없을 때는 간절히 구하죠. 그러나 받고 나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 정말 빈손으로 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을 처분해서 그것으로 헌금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죠.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손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는요, 악기 하나만 챙겨도 정말 누구 한 분만 더 와줘도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악기도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안 여기는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와도 막 눈이 동그래져서 막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요. 어찌된 일이에요.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거예요. 없을 때는 간절히 구하는데 받고 나면 금세 잊어버려요.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간절히 취업을 준비할 때는요, 하나님 좋은 직장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취업이 되고 나면 바빠서 예배조차 소홀히 해버립니다. 결혼 전에는 하나님 배우자만 만나게 해주시면 매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올 상반기를 돌아볼 때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계획은 세웠지만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노력은 했지만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기도는 했지만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감사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먹을 것이 정말 과할 정도로 넘쳐납니다. 싸게 입을 수 있는 옷도 넘쳐납니다. 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생활은 엄청나게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더 많고요. 기쁨보다 염려가 훨씬 더 많고요. 만족보다 불만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예의 차원이 아닙니다. 감사는 곧 신앙입니다.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어떻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단지 좋은 일만 감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범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 평범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모든 일에, 또 평범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착각할 때는 뭔가 내 손에 쥐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평범한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감사를 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감사함을 통해서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고 지키기가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3가지 정도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 할렐루야. 감사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원망이에요. 원망.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반대로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볼까요? 문제를 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믿기지 않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허벌판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주고 인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중에 누가 과연 이런 기적을 경험해 봤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해하지 않았고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 불평을 했어요. 물이 없다. 먹을 고기가 없다. 광야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다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더 크게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물과 빵과 고기가 아니라 감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계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주셨는데 연약한 한 곳만 바라봅니다. 가정을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만 봅니다. 다양한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 때문에 크게 낙심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정말 매일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에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됐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자 그는 더 이상 걷는 것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사에 차가 왜 이렇게 막히지? 대체 왜 이렇게 매일 피곤하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이 당연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이렇게 많고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상황에서 건강이 있다는 것이 당연합니까? 매주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가족이 있다는 것이 당연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것을 쉽게 누리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이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잃어버리는 순간 기적은 평범한 것이 돼버리고 은혜는
권리가 돼버립니다. 다시 해볼까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기적은 평범한 것이 돼버리고 은혜는 권리가 돼버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전에는 그 은혜 하나 받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했는데 내가 은혜를,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냥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늘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감사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노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제 인생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를 창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성도님, 무엇이 보입니까? 아, 밖에 사람들이 보이고 자동차가 보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분을 거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네, 목사님, 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창문도 거울도 다 같은 유리입니다. 그런데 거울에는 은이라는 것이 입혀져 있습니다. 은이 입혀진 유리는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덮여버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되고 문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불평과 원망을 걷어내서 다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시선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시선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 가능케 해준다? 감사가 가능케 해주더라.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윗은 모든 걸 다 가진 왕이었으니까 감사했겠지. 부족한 게 없으니까 감사했겠지. 근데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감사의 고백이 가장 많이 나온 시기는 왕궁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동굴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할렐루야! 자기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자기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솔직히 우리의 감사는 종종 조건에 달려 있죠. 그렇죠?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해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가 다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사헌금이라는 게 교회마다 항상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말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헌금의 종류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았으면 좋겠는 것이 감사헌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직시켜주면 감사할게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건강하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얻어졌을 때 감사 헌금을 올립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물질을 심어보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감사의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상황, 내 형편은 형편없지만
내가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인 거예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농사가 망한 상황이었고요. 경제가 다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변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나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감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문제를 보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런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감사는 잃어버린 은혜와 행복과 만족을 되찾게 한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잃어버린 은혜와 행복과 만족을 되찾게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백 년 전 왕들도요, 누리지 못했던 그런 편리함과 문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별로 안 믿기시는 것 같아요. 왕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죠? 근데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그 왕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쉽게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네.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왕보다 우리가 더 편리함을 누리고 산다니까요. 냉장고에는 음식이 넘치다 못해 버려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번씩 음식 버리시죠? 나만 버리는 것 같아요. 버리시잖아요. 누가 줬던 음식 안 먹고 싹 싸놨다가 막 버리고 1년 지나면 냉장고 한번 청소한다는 핑계로 막 다 버려요. 음식이 넘치다 못해서 버려지기 일쑤예요. 저렴한 가격에도 입을 옷이 넘쳐납니다. 아침에 여러분 옷을 입고 제일 이쁜 옷을 입고 나오셨을 텐데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옷이 없으면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단벌 신사가 뭘 고민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옷이 너무 많으니까 아침에 뭘 입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옷이 넘쳐나요. 편하게 잠잘 집도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이 많아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도 편리합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세상 소식을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생활은 너무나도 풍요로워졌는데 행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비교 때문입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물질과 환경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에요. 비교하는 것. 사람은 사실 무언가가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비교를 끝없이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텐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주식의 달인들이 나와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 이게 뭐냐? 된 사람들만
성공한 극소수의 사람들만 나와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걸로 착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막 자꾸 비교를 해 스스로. 저 사람도 버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버는 것 같아. 왜 나만 이루고 있으면 어떡해? 나만 이루고 있으면 어떡해? 예전에는 지척에 있던 동네 사람들하고만 비교를 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휴대폰과 SNS를 열면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야, 대단해요. 이웃하고 비교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닌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래. 헐리우드 배우들하고 막 비교를 해요, 내가. 야, 저런 집에 사는구나. 저런 집에 사는구나. 누군가는 나보다 더 좋은 집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법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좋은 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은 보이질 않고 남이 가진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늘 불만족이 올라옵니다. 늘 행복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샀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모은 돈으로 산 차였어요. 처음 차를 인도받던 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침마다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닦고 또 닦고 파리가 낙상하도록 그렇게 닦아댔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운전할 때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이야, 정말 진작 살 걸, 진작 살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장 동료가 더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마음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차가 고장 난 것도 아니고 차가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변한 것은 딱 하나예요. 비교가 시작된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빠른 길은 비교입니다. 감사를 뺏기는 가장 빠른 길도 비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어떻게 할까요? 남을 보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지금 너에게 없는 것을 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을 보아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볼까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단 하나의 나무에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러자 인간의 마음에 의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저 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는데 그 나무 하나만 하나님이 제약을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만 하지 마라. 하나만. 그런데 마귀의 속삭임이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못 누리게 만드시지? 왜 이거는 못 갖게 하시지?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니까 순식간에 행복과 만족도 사라졌어요. 만족이 사라지자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잃게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은혜를 주셔도 한 가지 부족한 것만 보게 만듭니다. 100가지 감사 제목이 있어도 한 가지 불만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있던 감사가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렇게 성형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용 성형 이런 거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과한 경우가 문제겠죠. 근데 왜 과하게 되냐면 한 것이 처음엔 점만 뺐어요. 기미만 이렇게 없앴단 말이에요. 보기가 안 좋으니까. 기미 점만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직장 동료가 코를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근데 보니까 원래 나는 점만 뺀 걸로 안 되겠는데. 그래서 나도 가서 이제 코를 예쁘게 이렇게 새로 창조시켰어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 동료가 또 눈도 예쁘게 또 이렇게 송혜교처럼 하고 나타난 거야.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함이 느껴져요. 야, 코도 이쁘고 이제 기미도 없어지고 점도 뺐는데 야, 이 눈만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눈이 이렇게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가서 눈도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신 성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게 왜 그래요?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마귀가.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우리 수요 만나요 여러분 좀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말씀을 좀 다양하게 들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수요 만나 예배 때 많은 말씀을 나눠요.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는 잃어버린 만족과 행복을 되찾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뭐의 크기에 비례한다고요? 감사의 크기에 비례한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세요. 가진 게 많아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넉넉하지 않아도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환경이 아니라 감사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병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환자실에 계신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건강할 때는요,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번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하다는 것은 우리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걸을 수 있을 때는 걷는 것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예배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후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 지금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한 번 숨을 쉬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는 거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예배를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것이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속한 내 교회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우린 너무 익숙해져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매일 어렵지 않게 누리다 보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특별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당연하게만 여겼던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연하게만 여겼던 것들이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어저께 예전에 제가 이제 섬기던 그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인데 이제 전도사님들이 되셨고 또 전도사님이셨던 분이셨는데 또 계속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딴 교회에서 어저께 저를 보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전에서 한참을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새가족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지금 대형교회에서 열심히 또 섬기는 분이시고요. 사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개척하고 나와서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해왔던 헌신이 과연 특별한 것이었을까? 특별한 은혜였을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 영혼들을 살리는 영향력을 끼쳤을까? 라는 것에 대한 내 스스로의 자신감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새가족부를 섬기셨던 그 분이 저희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찬양의 은혜 때문에 전도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가족이 와서 이렇게 어떻게 등록하게 됐냐고 물어보면 찬양의 은혜 때문에 등록하게 됐다고 말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목사님 아십니까? 그리고 한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담당하셨던 그런 사역자분이셨는데 그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파교인이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를 드리러 왔다가 찬양 시간에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음식을 대접을 했대요. 네. 나한테는 안 왔는데 딴 사람들만 얻어먹었어.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내가 감사를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일해주고 계셨는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셨는데 이것을 내가 놓쳤구나. 잊어버렸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하고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인이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세상은요, 행복해지면 감사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순서가 달라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볼까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 너무 익숙해져서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 행복과 만족을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혹시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기도하는데 이제 저희가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시험이라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실 온 가족이 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는 이 정도만 조금 더 힘써주면, 이 정도만 좀 해주면 그냥 확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뜨거운 그런 열정이 아직 보이지 않으니까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미리 예지했었던 대로 아들을 줬잖아. 너무도 귀한 아들을 너에게 줬잖아. 그리고 딸을 줬잖아. 너에게 너무 귀한 딸을 줬잖아. 그 자체로 축복 아니니?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어쩌면 우린 자꾸만 없는 것을 보니까, 지금 내 손에 없는 것을 보니까 나에게 주신 게 뭐죠? 자녀를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론 아직 자녀를 얻지 못한 많은 분들, 고통 속에 있는 분들께는 너무나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족을 주신 겁니다.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자꾸만 더 많은 것을 얻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 전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행복과 만족을 되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얻게 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얻게 한다. 사랑하는 꾸민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에게서도 버림받고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희망도 미래도 없는 사실상의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 모두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근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10명 가운데 9명은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10사람이 나로부터 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명 모두가 육체의 병은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을 얻게 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응답받을 땐 기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감사했다가도 얼마 못 가서 다시 불평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했다가도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금세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를 봅니다. 따라합시다. 있다를 본다. 있다.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아니라 이것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것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이라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늘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해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적은 풍성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시작됩니다. 풍성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감사할 때 시작됩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전히? 8편이 아니라 8,000편. 8,000편의 찬송시를 썼어요. 앞이 안 보이는 분이라니까요. 어느 날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녀에게 원망할 이유는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사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장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등이 찢겨졌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얼마든지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문이 열린 후에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들은 문제와 환난에서 벗어난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감옥 안에 있는데 감사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찬송했습니다. 아직 현실은 변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묶였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감사는 어떤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옥문에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셔야 감사할게요가 아니에요. 환난 속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 되시는 분들, 아이고 직분 무거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직분자들, 예배를 타협하지 마시고 힘쓰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직분자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자꾸만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내 환경이나 형편이 감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기를 선택하자. 이제 2026년도 상반기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물론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눈물 흘린 일도 있었을 겁니다. 기도 응답을 아직 못 받은 일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다른 것은 하나도 주시질 않고요, 구원의 축복 하나만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없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아직 원망과 불평과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감사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마음에 낙심되고 좌절감이 있으십니까? 감사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을 다 보실까요? 저를 보십시오. 감사는 절망감을 소망으로 바꾸고, 감사는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고, 감사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는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꿈 있는 교회를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남은 하반기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한 해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고요, 감사함으로 행복하시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